우리의 인생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좌절이 무엇일까? 어느 상황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죽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면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수도 없고 변화되어질 어떤 가능성도 없고 무엇인가 바꾸어 갈 수 있을 만한 희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좌절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그 어떠한 변화의 기미도 볼 수 없을 만큼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내 인생이, 내 상황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봐도 그 상황이 무엇인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어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가득한 것도 모자라서 그 뼈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뼈들 사이로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굳이 한 사람,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만을 딱 집어서 그를 마른 뼈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이 질문 받으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장난하십니까?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지금 이미 뼈들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혹시 뭐 저녁에 깜깜한 밤에 공동묘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공동묘지를 딱 가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현우가 네 이 무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는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상황을 주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대답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이 뭐예요? 그 대답을 보니까 3절 후반절에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질문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요. 뭘 토대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론과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질문을 던질 때에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시잖아요.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주님,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대답이라든지 아니면 이것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어떤 우리만의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만의 대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고 있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 줄 아십니까? 내 삶의 모습은 이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 이렇고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왔던 나의 배경과 지식을 통틀어서 주님이 질문하는 질문에 나는 이러한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답,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있었을 거라고요. 주님,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 내가 할 때에는 절대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당신이 의지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신다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이, 역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대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라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복은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나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실 때에,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러한 질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실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어떠한 대답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이 대답, 주님, 나는 불가능한 것 같고 나는 정말로 안 될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정말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가시는데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마른 뼈들을 정말로 살아있는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뼈들이 맞아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단계를 거칠 때에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뼈들이 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셀 리더는 셀 리더의 자리를, 회장은 회장의 자리를, 부회장은 부회장의 자리를, 각자 맡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공동체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 지킨다고 해서 뭐 큰 변화가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나 한 사람 내가 이 자리를 빠져나간다고 해서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어? 이러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 계속해서 지금 청년들이 줄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뭐 출산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출산율, 감소율에 비해서 더 급격하게 교회 안에 나오는 청년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특징이 있어요. 내가 청년회에 올라왔고 아니면 중고등부에 올라왔는데 내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뭐 학교를 입학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바쁜 일들이 생겼다든지 교회보다 더 좋은 뭐 재미있는 일들이 생겨서 교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다시금 언젠가 한번 교회를 방문할 때가 옵니다. 무조건 빠졌다고 해서 평생 동안 교회의 뜰을 밟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교회에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왔을 때 분명하게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자기를 반겨주고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아, 내가 다음에 또 가면 이 친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 교회 왔는데 친한 사람이 없네. 다음에 가봐야 또 친한 사람이 없겠지? 그러면서 그 어떠한 일말의 희망도 가지지 않고 다음에 교회가 생각났을 때에 가봐야 또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다 보니까 있는 사람도 떠나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도 또다시 교회를 찾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누군가가 또다시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 교회 안에 정착하고 자리 잡게 하는 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무엇이냐? 각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 셀 리더는 셀 리더, 회장은 회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셀1은 셀1의 자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기들의 자리에 있어서 동기들은 동기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나아가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힘줄이 덮여지고 그 위에 살들이 덮여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딱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 그 뼈와 뼈들을 연결시키는 작업,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여서 모든 뼈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느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인가가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살이 오르고 그렇게 살이 올랐던 그 뼈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제자리를 잡고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갖추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제 안에도 고민이 되고 그리고 제 안에서 갈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능적으로만 일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일을 하는데 그냥 기능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유, 축복합니다. 오셨어요. 툭툭툭. 오늘은 뭐 별일 없으셨죠? 이 정도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랑은 없고 그에게 관심이 없고 이러한 마음의 갈등들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제 사역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메마른 어떠한 정말로 황폐함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기능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셀장이 셀장으로서 연락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안 나오는 셀원을 챙기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걸로만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어떠한 정말로 귀중한 교제의 모습들, 그들을 챙기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집을 그냥 이렇게 설교들을 모아서 설교집으로 낸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굉장히 힘드셨던 때가 있었대요. 정말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아서 더 밝게 웃고 더 밝게 인사하고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막 사역을 하는데 대번에 그 정신과 의사들, 전문의들은 알아차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는데 그 넘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한 여학생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어떠한 여학생이었냐면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자매였대요. 그래서 한 번은 메일을 보내왔더랍니다. 메일을 보내왔는데 뭐라고 메일을 보내왔냐면 목사님, 제가 얼마 전 메일을 보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또다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정신과에서 주는 알 60알을 먹고 그냥 한 번에 털어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보면서 이 사람은 죽거나 아니면 의식불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살아나 버렸대요. 그리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또 퇴원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자살 충동이 생겨서 한강 다리로 가게 됐대요.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순찰 경비정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면 또 그들이 자기를 건져낼 거고 또 병원에 가는 게 싫어서 그냥 뛰어내리지 않는, 계속해서 자살 충동이 생기는 이 자매가 한 명이 목사님에게 만나고 싶다고 메일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일을 답을 하고 만나면서 1시간가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도 너만한 딸이 있어. 나도 너만한 딸이 있는데 내가 너의 큰아빠가 되어줄게. 너도 내 조카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능적으로만 사역하는 사역자였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자살하는 거 나쁜 거야. 자살하면 안 돼. 너 마음 똑바로 먹어야지. 다 잡아야지. 뭐 원론적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그런 거 힘든 거 다 알아. 내가 뭐 다른 거 잘못한 거 그런 거 다 말고
내가 너의 큰아빠가 되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기능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이야기 해주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속에 여러분들의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 살리는 줄 아십니까? 지식이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이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마음, 걱정해주는 마음,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러한 사랑이 담긴 것, 이러한 사랑이 담겨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로 묶어주는 이 귀한 사랑의 작업이 우리 신덕교회 안에 풍성하게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어떤 자리를 잡고 그 안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인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방언,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은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 권능,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구제할 수 있는 사랑과 구휼의 마음, 우리가 다 갖고 싶고 교회에서 추구하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 모든 행위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너희들 안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 안에, 그리고 우리의 신덕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의 마음들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정말로 어떤 사람다운 모습은 갖췄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살아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과 구색은 갖췄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까지 가면 어떠한 교회로서의 모양은 갖추는 거예요. 아, 교회 정말로 교회답구나, 사랑이 넘치는구나, 세상이 봤을 때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생명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장 5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기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를 놓고 보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더 이상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허하십니까? 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계속 갈급해져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는데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정말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의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첫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높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별거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사가 무엇이냐면,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셨죠?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 발에 신을 벗고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포기했죠. 재밌는 TV도 포기했죠. 여러분들이 쉴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다 포기하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좌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는데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가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 인정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헌신하며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같은데 첫사랑이 점점 더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있던 마음이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약해진 것 같은 느낌들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찬양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는 그 갈등의 해결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가사가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켰고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한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내가 아무리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써 봐도 어느 순간에 딱 닥치게 되어지면 한계라는 것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고 헌신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라고 하는 어떠한 회의감이나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신뢰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한계가 부딪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덮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 찬양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점점 더 궁핍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여러분들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 아무리 몸부림치고 제 아무리 힘써봐도 우리의 힘 안에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그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보니까 굉장히 지성인들인 거예요. 굉장히 점잖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허전한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것들, 완벽한 교회를 추구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세팅하고 그렇게 완벽한 교회로 우리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기억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어떠한 사건을 딱 만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기억력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증거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예요? 그 승천하신 것을 볼 때라고요. 우리의 기억이 가장 생생하고 우리가 정말로 지금 막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할 때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볼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타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왜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오감으로 그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오감이 언젠가 시들해질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오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성령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낼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부탁하면 많은 그 사역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에게는 능력이 없는데요. 능력 없는 거 알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뛰어난 힘이 있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도 가끔 그러한 착각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것은 생기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그들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생기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청년교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 이 세 단계를 거쳐가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일으켜 나아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들을 좀 꿈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별일 있겠어?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대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겠느냐?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건 주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덕교회 청년교구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